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 생각합니다. 인생은 일종의 거대한 모험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란 모험인데 어떤 모험인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이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선택한 것도 일종의 모험이고요. 또 두 아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다른 그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허락한 것도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또 이 나오미 가정이 모든 것을 잃고서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것도 역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개 다 일종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고향 땅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유학을 갔던 곳에서 이민을 하게 되고 또 일생에 이민을 하게 된 그것이 저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현재 고향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에겐 또 다른 모험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향동으로 이사한 곳, 또 새로운 직장이나 혹 일터를 구하는 것, 또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 20여 년을 함께 살던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나 혹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그 선택은 일종의 모험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종교적인 선택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일종의 모험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런 모험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제 자신도 각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목적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 거죠. 어떤 새로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진행될 때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앞에 있을 때에만 내게 의미가 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앞에 있을 때에만 내게 의미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일종의 모험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살면서 각기 선택했던 다양한 삶들은 어떤 면에서 이 모험 본능이 발동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삼고 앞에 두고 그리고 당시 현재와는 다른 그 당시 그 모험을 시도할 때 그 현재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의 기회나 행복이나 값진 의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선택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룻기에서 보게 되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을 할 때 크던 작던 그 선택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죠.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결정하는 크고 작은 어떤 선택에는 새로운 기회도 있지만 거기에는 감수해야 될 위험 부담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그 모험의 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위험 부담에서 어떤 모험의 묘미가 나오는 셈인 것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1.5세, 2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대륙을 한 20여일 정도 그 야영 생활을 하면서 한 14,000km를 횡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미를 횡단한 것이죠. 토론토가 그 캐나다 북미의 약간 동쪽에 있는데 서쪽 끝까지 태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돌아오는 엄청난 그러한 14,000km가, 여러분 말이 14,000km지 우리 부산까지 얼마나 되죠? 한 500km 되나요? 422km. 우리 형중이 뭐 똑똑해요. 대륙 대략 한 500km 잡아도 왔다 한번 왕복하면 1000km죠. 14,000km니까 뭐예요? 부산 왕복을 14번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한 그 북미 대륙횡단 비전트리, 왜? 그걸 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선택을 한 거죠.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6명의 그 우리 청소년들하고 저하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8명이 차를 타고 그 북미 대륙횡단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사실 그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제게 가장 큰 그 위험 요소가 뭐였겠습니까? 그 여행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마치는 거였죠. 사실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과연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 부담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선택에는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이 큰 거죠. 실패할 것이 없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것은 성공을 해도 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가져올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선택하고 거기서 어떤 의도한 결과들을 얻을 때 그 기쁨은, 성취감은 대단한 것이죠. 당시 저희가 이 대륙횡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횡단을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큰 유익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 각자 과거에 경험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은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대개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 모험을 할 때 그 모험의 장애물들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있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안전할까? 이것을 선택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모험이 기대한 대로 성공적이라면 그 삶은 그만큼 풍요롭고 또 그만큼 넓어지게 되겠죠. 설령 그 모험이 기대한 만큼 성공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험은 자기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요? 실패를 통한 유익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아니 더 깊이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모험을 시도해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일이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삶의 어떤 깊은 의미들을 발견한다는 것이 인생의 신비죠. 그런 점에서 보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참된 위로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맞서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시도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점에서 여러분이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 나오미는 사실 그의 일생 가운데 일생일대의 모험을 시도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엄청난 모험을 시도하는데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 내용은,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다 그 남편과 사별한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너의 삶이 복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가장 복되고 안식할 곳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 이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만한 그런 안락한 가정을 이 시어머니가 한번 직접 찾아보겠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구체적인 계획을 룻에게,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2절을 보시면요,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요상한 말이죠? 이건 19세 이하 되는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될 판이에요. 지금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통속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나오미의 이 새로운 계획은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많고 유력한 남자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젊고 순진한 며느리 룻을 이용하는 못된 시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시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그 며느리 룻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죠. 아니, 어찌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 그 이불 발치를 어디인지 알아두었다가 글로 들어가서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 말에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또 며느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룻이 이런 대답을 할 때 저는 이 본문에서 룻의 감정, 룻의 느낌, 이 며느리로서 지금 시어머니가 말한 이 엄청난 이 제안에 대해서 룻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더 놀랍습니다. 만일 제가 룻의 입장이라 그러면 아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어머니,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나 파는 여자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해요? 어떤 광고 카피처럼 단언컨대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도대체 이 룻의 이 철저한 복종의 행동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룻은 철 모르는 순진한 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번 좀 더 되짚고 생각해 보면 이 룻이 진짜 영악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남편도 없겠다. 모든 거 다 잃고 이판사판 더 잃을 게 없으니까 자신의 몸이라도 던져서라도 돈 많은 남자 환심을 사서 이제 인생 역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약삭빠른 된장녀인가? 여러분 된장녀 아십니까? 제가 한국 와서 참 신조어를 많이 듣습니다. 된장녀, 애인이나 다른 사람 이용해서 비싼 명품을 사고 멋부리는 여성을 풍자한 유행어. 그걸 된장녀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된장녀가 된장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돈 있는 남자 만나서 그 남자에게 그 돈을 뜯어내서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그렇게 멋부리는 여성을 그렇게 부른대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면 룻기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수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좋은 얘기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만일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고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이 계획과 이 선택, 이것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자신의 일생일대의 모험인 겁니다. 자신을 거기에 다 던져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기로 기록한 것은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유익하도록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나 이 룻이 맞닥뜨린 현실은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막장 드라마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룻기가 이런 가련하고 요상한 현실을 들려주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의 기구한 인생 속에 이렇게 끔찍한 이런 현실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질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어떤 일종의 새로운 모험이든 우리가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요.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는 판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보는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현재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내 교회 생활이라든지 내 신앙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실 겁니다.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쩌면 마치 나오미나 룻의 현실과 같이 내가 전혀 기대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고 또 지탱해가기 어려운 그런 삶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막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불쑥불쑥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또 이해하기 힘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김종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바른 그 안목을 갖는 것, 그런 바른 자세를 갖는 것, 일종의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내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일생일대의 모험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계획, 그것은 정말 제가 앞서 좀 삐딱하게 말한 것처럼 못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좀 이속을 챙겨보려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시도입니까? 또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한번 역전해보겠다 하는 그런 심사로 그런 시어머니의 제안에 뭐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따라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 둘의 그 새로운 계획과 선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나중에 보아스에게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인데,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자신의 행복, 내가 저 며느리를 통해서 내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 자신의 행복, 또 룻의 입장에서는 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삶을 다시금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두 여인이 각자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다른 사람, 룻은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그 룻의 행복을 바라고 추구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나오미가 1절에서 계획한 일의 동기는 뭡니까? 1절에 나온 표현처럼 룻이 그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구해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되게,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나오미의 그 계획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행복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 룻의 행복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 룻은,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대 이상의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룻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 땅으로 역임이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고향 땅에 남아서 제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낯선 땅으로 따라가겠다고 모험을 감수합니다.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까지 어머니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겁니다. 2장에서 보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낯선 유대인의 밭,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서 종일토록 이삭 죽기를 합니다. 왜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렇게 1장, 2장에서는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이 3장에서는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 밭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룻에게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길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룻이 남편을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룻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이 시어머니의 목적이었고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 시어머니는 결코 자기 속 차리려고 그리고 뭐 보아스의 재산을 노려서 룻을 이용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의 처지에서 자신이 그 며느리 룻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며느리 룻과 그리고 먼 친족인 보아스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제안을 이 며느리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모험이죠.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손해나 위기를 자처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지금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며느리도 그렇고 서로의 행복을 구하는 모험을 지금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는 이런 모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모험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참으로 값지게 살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것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을 챙기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는 인생. 그 다른 사람이 꼭 저 해외에 있는 어떤 그 선교지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닌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고양제일교회 다른 교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고양동의 다른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한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조금 손해보거나 자신이 조금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를 위해서 그의 행복과 유익을 구한다면 어쩌면 그 행위와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러한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값진 사랑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꼭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저나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또 리더로 섬기시는 분이 손봉호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고상한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사실 부정적인 말인데, 그 표현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상한 이기주의는 뭡니까? 이기주의면 나쁜 거지, 이기주의가 어떻게 고상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상한 이기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상,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 그 상을 바라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도 일종의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니까 일종의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어떤 상을 바라지 않고 값없이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냥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고상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멀리 내다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 그것도 역시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실천이 핵심이죠.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상상 속의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기 때문에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룻기는 우리에게 이 나오미와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결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때, 지금 룻이 그렇죠, 이 나오미가 그렇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사람으로든 자손으로든 그 사람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강의하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자는 뜻에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나오미는 이런 엄청난 제안을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제안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4장에 가서 보게 되지만 나오미는 앞에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말은 나의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지셨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오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남편 앞세웠죠. 두 자식, 두 아들 다 앞세웠죠. 그리고 고향 땅에 아무런 가진 것 없이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돌아왔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마라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마라의 삶에서 4장에 가면은 참된 기쁨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기를 안게 됩니다. 아기를 안게 돼요. 룻은 어때요? 룻은 이방 여인 또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과부 여인에서 이 룻은 이스라엘의 택하신 딸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룻은 어떤 여인이 됩니까? 메시아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 다윗 가문의 며느리가 됩니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서 존경받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나나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내 가족 중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교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실천에 옮겼는데 오히려 그게 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행복감이나 어떤 기쁨이나 보람과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복음을 배우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후배들을 챙길 줄 아는 겁니다. 후배들 밥을 사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서 그 후배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라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리더라는 그 리더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가 그 마음에서부터 표현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밤이든 낮이든 집에서나 또 예배당에 나와서 목회자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또 그 삶이 회복되도록 치유를 경험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볼 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입맛 없다고 따뜻한 국이라도 먹여서 기운 차리도록 돕겠다고 끓이고 데펴서 일부러 병원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 볼 때, 누군가 보여주고 누군가 들려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마을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비어있는 이 지휘자의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찬양대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노래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주신 은사나 그 재능 사용해서 우리 방송실 유리 사용하기 좋게 또 안전하게 만들고 5m 나무 넘는 저 나무 올라가서 그 나무 치고 다듬고 정리하고 교회 담장 페인트하고 또 단장하고 주변 환경 밝게 해주고 고양동 마을 섬기는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감사의 그 과외를 전해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들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찾아보면은 이런 일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여러분 이면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활동이든지요, 어느 사역이든지, 어느 부서든지, 어느 직분이든지 모든 사역들이 추구하는 공통점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려는 그 행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멀리 내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서 행하는 그러한 선, 그게 고상한 이기주의인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명에 헌신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할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걸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도 언제나 또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자기만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보면 이 나오미의 계획과 이 룻의 실천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장 드라마로 보는 겁니다. 교회는 막장 투성이에요. 그렇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다만 헤세드를 낳는다는 그런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발견하는 사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을 감수하는데,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힘이 들 때도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마음속에 어떤 뿌듯함이 생기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영상 작업을 하는데 가끔 지난 영상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영상들, 특히 그 사진들, 이런 게시판을 제가 쭉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 찬양대 찬양도 보기도 하고요. 사진 게시판에 여러 사진들도 보고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그 흔적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척박한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웃음 짓게 하고 보람 있게 해주는 거구나. 그 한 장면 한 장면, 그 현장에서 실천한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이 그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귀하고 값진 삶을 빚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흐뭇함을 느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자라고 얼마나 성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저희 아이들이 잘해서 상 타는 것만큼이나 더 기쁘고 더 대견한 겁니다. 반면에 변화가 없고 혹 오히려 예전과 달리 오히려 뒷걸음치고 더 퇴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보실 때 또 아내를 보실 때 이런 시각, 이런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섭섭할 때 있지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 사이에도 왼수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가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요, 쉽게 지나쳤던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또 고마운 장면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 그건 역시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과 맞서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기대한 만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혹 그 선택이 삐끗하고 그래서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내 삶을 더 깊게 만드시는 그런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값진 승리와 큰 기쁨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헌신하는 모험, 여러분 그런 모험을 한번 감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보람, 그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